여성들의 워너비 에르메스 버킨백이라고 하는 명품 가방이 있습니다. 싸게는 뭐 몇천만 원에서 몇억 가지도 이르는 상당히 비싸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방이죠. 이 가방은요, 장인이 한 땀 한 땀 온갖 정성을 다하고 대량으로 생산하지도 않아서 이 가방을 구매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만 하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살 수 있는 것도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짝퉁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리 99% 진품에 가깝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짝퉁일 뿐이지 절대로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이고 괜찮은 기독교인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 짝퉁은요, 아무리 진짜인 척하고 살아도 결국에 짝퉁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최근에 그 짝퉁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었죠.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 양모 살인 사건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입양하고요, 폭행하여서 16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상당한 학대를 해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던 건지 췌장이 잘려나갈 정도였고, 그 정도면 그 복부를 발로 밟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 전날 이 정인이의 복부는 이미 장이 터지고 피로 가득 찬 채로 그렇게 배가 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양부 양모가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심지어 목사의 자녀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아이를 그렇게 학대해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들 자신은 스스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목사 자녀이고 그렇게 기독대학교를 다니고 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 집안 같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유사하게 만들어진 짝퉁이었다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느끼기에요, 목사의 자녀들이기도 하고요, 기독교 대학 출신에다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또 여러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는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니, 그들 스스로는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마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모습을 성찰하고 의심해보고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그렇게 꼼꼼히 따져본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목사의 자녀들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보지 않고 그냥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짝퉁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한마디 하셔요.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전부 다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게다가요, 심지어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이 사람들은요,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예언도 하고 여러 놀라운 사역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건 그만큼 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상당한 영성과 능력을 가진, 소위 등급이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 명품처럼 보였는데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에서 대단한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홍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금세 떠내려가고 무너져 버리는 집처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앞에서도 천국에 이를 수 있을 만한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과는 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분명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이 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과 행함을 대비해서 믿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 행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과 행함을 대비해서 이 믿음 가지고는 소용없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행해야 된다, 행해야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라고 나를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듣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믿음과 대비하여서 말씀하신 게 이 예수님에 대한 부름, 주님하고 부르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행해야 한다. 들은 대로 행하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걸로 안 된다, 행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역하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봐야 그걸로 구원이 확정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바꿔 말하자면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믿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은 행함인데,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기반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기반된 행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함을 강조하실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밑에 깔려져 있는 전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성도들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이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있되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행함이 드러나야 구원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행함이 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행함이라도 있어야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행함 자체도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 스스로의 행함을 점검하라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함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믿음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짝퉁이구나, 이 생각을 떠올리지 말라고요.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을 떠올렸다면 당신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짝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을 받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식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된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판단하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는 없겠죠. 여전히 죄가 있고 모난 구석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그전에는 무조건 다 미워하고 무조건 다 싫어하고 무조건 거짓말만 했다면 지금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더라도 잠깐 미워했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방향성의 변화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의 마음이 컸다라면 이제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 그리고 거만하고 가식적이었다면 이제는 겸손하고 신실한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의 열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나 자신을 지켜서 이 거룩함을 지켜내되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을 반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자기는 사랑하고 남에게는 거룩을 강요하는 사람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내가 거룩해져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룩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은 합리화하고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좋은 나무가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자기에게는 거룩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적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요, 본질적으로는 이 말이 맞아요. 착하게 살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이르니까 이 말은 본질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만약에 사고방식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짝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아무리 저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불신자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전하여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고방식이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그런 위선과 우월감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일 뿐이죠. 결국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인격과 성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 사랑과 용서, 인내와 같은 그런 성품이 없다면요, 애초에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로 심겨지고 성령으로 심겨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게 되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은 온유함과 사랑이 드러나고 선을 베풀 줄 알며 오래 참으면서 절제하고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일 다른 이를 향한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 자비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니고 설교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 정인이 양부모처럼 그렇게 삐뚤어진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개독교라고 하는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나에게는 이 행함이 있다. 이 행함으로 나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겠다. 너희는 무엇으로 보여줄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떤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고 가짜고 헛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다. 너희는 짝퉁이다.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고 내가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 도대체 누구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사용하면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으면요, 그땐 늦어요. 그땐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우리 행위의 열매를 점검해서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가? 행함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변할 수는 없겠지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이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지게 되어져 있고요, 부드러운 말과 모범이 되는 삶을 실천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러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해주지?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를 닮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다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다. 사랑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는가?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가? 꼼꼼히 점검해 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십시오.
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겠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썩은 열매들 속에 그 코딱지만한 의로움, 그런 거 말고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내 안에 주렁주렁 달려져 있는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인지, 희락과 기쁨의 열매인지, 화평의 열매인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인지, 아니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요, 착각 속에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고 말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아무리 주님 주님 불러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해도 소용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말과 성품 속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 몸을 제물로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러고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러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그러고요. 이 사랑의 성품이,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주님 불렀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자, 용서가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는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가엾은 정인이와 같은 아이를 발로 짓밟아 죽여버린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불법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짝퉁이었습니다. 대독교인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요, 절대 이 정인이 양부모와 같이 자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그런 악한 열매를 맺어 불에 던져지는 분이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